에서 23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2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로스앤젤레스 생수의 강교회 강신웅 목사님이라고 제 입학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구입하신 곳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목소리 때문에 늘 불편한데 이 부흥회 가면은 목이 몇 년 전부터 자꾸 쉬어서 조심했는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생각 밖으로 목소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와서 참 많은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나서 우리 그 강신웅 목사님은 내과 의사도 되고 또 목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한 책도 쓰고 선교도 많이 하는 분인데 마침 우리 교회 찬양팀으로 수고하다가 거기 유대인 병원에 레지던트 하는 케빈 송과 김원진 닥터죠. 이제 그분들 서로 연결시켜준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군사님 딸과 아들이 거기 있어서 잠시 만나서 식사 대접도 받았는데 그분 만날 때마다 좋은 감정을 많이 들어요. 오래전에 그분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한국 LA에 있는 큰 교회에 건축 문제로 장로님들과 목회자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울 때 이 사위가 자기가 아주 있는 마지막 비상금과 같은 것을 큰 돈이지요. 그때는 그걸 건축원금 드렸는데 교회가 그걸 통하여 크게 교회를 짓고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개인적인 사업도 크게 복을 받은 이야기지요. 최근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이제 지교회 가서 섬기는데 그 건축 문제가 또 생겨서 어려웠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자기도 어렵지만 헌금을 좀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참 좋은 건물을 성전을 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업의 비즈니스 문제가 다 해결된 이야기, 물론 아직도 남아있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본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은사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건축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은 도우라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따님은 열심히 나이가 아마 50이 넘은 것 같은데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에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몇 사람 만났어요. 저를 세례 주신 지목사님이라는 분이 양은원에 계신데 95세더라고요. 그래 가서 그래도 사람을 조금 알아보시고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저보고 먼저 기도하라 그래 제가 기도하고 그 노인 목사님이 기도를 아주 또렷하게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했고, 또 한 분은 강 목사님 장모님이신데 95입니다. 그분도 찬송도 잘하시고 또 말씀도 잘 외우시고, 제가 설교 끝났더니 아유, 이 목사님은 내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노인이 아주 자녀 키우면서 고생하셨지만 지금 노년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모습. 또 한 분 또 90 넘으신 친구 목사님의 장모님 만났는데 그분도 90 넘었는데 그분은 조금 이제 치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래들 이제 사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목사님은 방지일 목사님인데 여기 몇 년 전에 99세인가 8세에 침례교회 부흥에 오셨죠. 그분이 지난 한 열흘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103세로 가셨는데 아마 그때까지도 거의 설교를 하셨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장수하게 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 14장의 앞부분에 이어서 자유와 사랑의 절제라는 말씀을 연이어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아디아포라. 이건 헬라어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 이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걸 내버려 놓으면 잘못 관리하면 중요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비본질적인 문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게 무언가, 그건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좀 괜찮지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견이 안 맞다고 다투거나 그러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래 세월 살다 보면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게 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어떨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시대에 따라서 또 그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집사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고 목사에게 주는 응답이 다를 수가 있는 것들이 비본질적인 그런 일들인데, 이것도 사실은 자주 그런 일이 생기거나 비본질적 일을 잘못 다루면은 신앙생활에 문제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 비본질적인 일에 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죄다 아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죄가 아닌 걸 죄라고 떨고 또 죄인데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죠. 뭐가 제일 중요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뭐다, 비본질이 뭐다. 본질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말씀처럼 그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주어서 관용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 세상에 많습니다. 흰색과 까만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회색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이 많고, 또 정 어려운 것은 전등불 앞에 밝히 가듯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어쨌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너무 비판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인들은 그 중에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다 믿었지만 유대인으로 믿은 사람들은 자꾸 유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믿다 보니까 도리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이해가 잘 갑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긴 것은 고기 문제지요. 이방 로마 나라에서는 거의 다 자기들의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따르고 거기서 먹던 바쳤던 포도주와 고기를 시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재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도 없고 유대 나라 같으면 알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안 먹었습니다. 이거 괜히 먹었다가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왜 죄인가?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귀신이 어디 있나? 먹어도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한 사람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는 약한 신자가 되고 말아가지고 서로 비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비판하지 마라.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런 건 비본질적인 것이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이것이 본질이다 아니다 알게 되면 자유가 생깁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있는 것은 특별히 강한 자에게 주는 말입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강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신, 믿음을 지금 가진 겁니다. 이 문제는 이 포도주 관계 문제나 이 이방신에게 바쳤던 포도주 문제나 이방신에게 바친 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뭐라고 했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다 만들 때 그 아름답게 만들었고 짐승도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 좋게 다 만드는 건데 그게 뭐 그래 나쁘냐, 그 확신이 있었고, 또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게 될 때에 막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더러운 짓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비판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니 손 안 씻고 먹었다 그래서 뭐 그게 대단한 건가? 이제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또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면은 눈이 열려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귀신이라는 존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사 드렸다 그래도 무시하면은 된다, 그런 강한 믿음을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하는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 다음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먹으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뭐가 더럽다는 거냐. 이건 강한 자들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약한 자도 있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이고 그거 깨끗하지 않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은 죄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먹기 싫은데 음식 먹었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체합니다.
이상하게 먹기 싫을 때는 그냥 안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음식도 자꾸 마음에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유대인의 전통에 하면 그게 죄가 되니까 자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괜찮아 그래도 속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먹게 되면은 그게 몸에 체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그 같은 내용이 이 14장 하반절에 중간중간 섞여져 있습니다. 22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런 사람은 그렇게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괜히 유대인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억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에도 마찬가지.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심하게 말하면은 막 두려움이 드는데 딴 사람이 먹으라 뭐라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런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가지만 먹으면 그게 체하는 것처럼 죄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확신도 중요하죠. 이게 죄다 아니다, 본질이다 비본질이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할 때에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걸 말합니다. 15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요건 여러분 강한 자에게 준 말입니까? 약한 자에게 준 말입니까? 요건 강한 자에게 준 말입니다. 그거 저기 제사 지낼 때 바친 음식이 먹으면 어때? 거기 바친 포도주 마시면 어때?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약한 자를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설득을 하고, 설득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그건 사랑이 없는 말입니다. 또 그 사람 설득은 안 해도 그 앞에 보는 데서 그냥 그 사람 무시하면서 믿음도 없네,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데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먹고 마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시험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다. 신앙을 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어서 나와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강한 자가 돼가 얻은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거 벌 받은 거나 떨지만 하나님의 그 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믿음이 강해지면 자유가 생기는데, 내가 이 먹어도 괜찮아 하고 그 선한 것은 그 자유를 사용해서 그냥 나가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말이 18절에도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도 사람이 볼 때 안 되겠네 그러면은 좀 조심하라. 물론 어떤 건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그냥 해도 되는 거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은, 비본질적인 것이면은 그냥 사람 눈치를 봐서 하나님은 허락하는데 저 사람이 이거 하면 시험 들겠네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고기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개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보나만 하죠 목사님. 한국서는 괜찮은데 미국서는 안 됩니다. 미국서는 법적으로 붙잡혀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꼭 같은, 그럼 개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는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먹는 거 하나님이 다 양식으로 삼아 주신 건데 그게 왜 죄입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 성서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죄가 아닌데, 한국서 먹으면은 괜찮은데 몸에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미국서 먹으면은 붙잡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아니라 하지만 우리 이 미국 법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억을 해야지. 그 죄가 아니야. 어디에 성경에 개고기 먹지 말라 그래서, 그리고 먹으면요 감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그 시대에는 어떤 것인가. 옛날에 영화 보는 거 아주 죄로 친 적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지 파크 목사님과 스폴저 목사님 사이에 서로 당신은 왜 영화관에 가? 당신은 왜 담배 피워? 뭐 이래가지고 떠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화관 가는 거 아주 나쁘게 생각한 것이 많습니다. 또 제 기억으로는 자전거 나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전거 나와가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걸 타고 주일날 예배당은 안 오고 막 여행들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전거 그 좋지 않은 거다 뭐 그렇게도 말하고, 차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주일날 막 처음 나왔을 때 그랬겠죠. 그래서 차도 그거 안 좋은 건데,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건 아주 나쁘게 본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고 나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대단했습니다. 그건 마귀야 마귀. 컴퓨터 보다간 큰일 나.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중에서도 안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하자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배우는데, 어쨌든 이 문화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례식 때 무슨 색깔의 옷을 입습니까? 흰색을 입지요. 미국은 아마 검은색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태국에 갔다 오신 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 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입는 색깔의 옷은 푸른 옷이라고 합니다. 푸른 옷.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른 옷을 다 입혀놓으면 그건 제수복이라 그래서 안 입는데, 태국은 그걸 그렇게 잘 입고 대신에 까만 옷은 절대 안 입는다는 겁니다. 그건 죄인이 입는 옷이다. 절대 입지 않는 겁니다. 나라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음식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젓가락질 하지만 손가락으로 먹는 사람들 뭐 빨고 그러면서 그냥 잘 먹어요. 그건 그 나라의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어디 가면은 원숭이 골까지 맛있게 먹는 데도 있는데 도대체 그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다 이 말이지. 이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전도도 될 수 있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그렇지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 교회를 할 때에 히피족들이 많았습니다. 히피족들이 그 교회가 카페트를 세려가 깨끗이 해놨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막 교회로 왔는데 맨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고 저 비싼 돈으로 사놓은 카페트 다 버리네, 맨발로 막 들어와 다니네, 머리도 장발이고 그냥. 그래가 막 불평을 야기했습니다. 이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 찾아서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그거 그냥 둡시다.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한 거고, 외모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또 우리가 카페트가 좀 들어줬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 그러면서 교인들을 설득을 했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본질적인 복음을 잘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또는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혹이나 이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도 잘 전할 수 있고 내 신앙에도 더 발전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평의 절제가 중요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덕이 안 되면은 믿지 않은 자들이 시험이 들거나 이해가 안 가면은 조금 조심을 해라 그런 말이죠. 또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냥 괜찮아 하고 먹는데 그걸 누가 바라보고 끓이김이 되면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니 할 수 있으면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좀 안 먹으면 안 되냐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서 나오지만 만약에 그것이 시험이 된다 그러면은 나는 내 강한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 때문에 그 제사 드린 음식 같이 보이는 음식 절대 안 먹겠고 거기서 나온 포도주 안 마시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고 덕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할 걸 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술 문제는 참 예민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지만 그 배후에는 주를 위해서라는 말이 14장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주일날 가서 음식을 사 먹냐? 안 사 먹냐?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네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 물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실천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술 관계도 사실 그래요. 제가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목사님이 술 마시라 그랬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 처음에 한국에 술 문화가 술이 들어온 그전에 물론 있었지만 교회와 관계돼서 들어온 걸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술 담배를 처음에는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방해하지 않고 술 마셔라 담배 피워라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이화여고 자리가 있는 자리에 장정성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큰 집이 있으니까 교회 대신에 사경회가 있다 오늘 부흥회 같은 걸 1년에 서너 번 하는데 그러면 그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흥회처럼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사경회 할 때도 있는데 이제 한 2-3시간 하면 쉬는 시간이 생기면은 전부 쉬면서 뭐 할 것 같아요? 술 담배 하는데 그 장정성 댁에서 돈이 많으니까 술도 꺼내오고 담배도 꺼내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술도 하고 담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술도 충만하고 담배 연기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선교사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자라는데 어느 정도 가서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술 담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고 너무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보통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아주 그냥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뭐 하여튼 술을 마시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게 선교사들이 볼 때 이거 안 되겠네. 아니 허락을 했더니 너무 심하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그들을 지도해야 될 텐데 믿는 사람이 그들을 지도할 수가 없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1901년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신앙지침 7가지 강령,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암송도 하고 실천하게 만들고 그거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7가지. 첫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 성수주의를 할 것. 물론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일처를 지킬 것. 다섯째, 인과기도, 온 식구를 전도할 것. 여섯째, 건면성실할 것. 7번째, 금주 금련할 것. 술 담배를 끊을 것. 그렇지 않으면 세례도 안 준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술, 담배 영향은 대단하지요. 성경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 중독은 안 되지만 그렇게 못하라, 그거 하면 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5년 바바라 탐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한 잔 술로 죽어간다,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불질른 방화범, 물에 빠져 죽는 익사하는 사건의 80%는 술이 개입돼 있다. 주먹질하는 폭력의 60%도 술이 개입돼 있다. 자살하는 사람의 30%는 술이 개입돼 있다. 대한민국 1981년 세계 음주 1위, 그땐 1984년 한국 수입 예산이 12조인데 술로 나가는 돈이 2조. 그 정도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1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지금 예수교 장로회인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절대 장로가 안 된다. 하여튼 그때 이제 점점 세게 이렇게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술, 담배 끄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이제 믿는 사람 보고 너 술, 담배 끊고 오라.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냥 와라.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와라. 우리 미국 목사님도 담배 핀다 이래가지고 모시고 오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약한 자들이 와도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아유 나는 뭐 술 끊으면 담배 피우고 교회 못 가, 그런 사람 오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또 이제 믿지만 아유 술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고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자꾸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이고 괜찮아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아주 안 좋으면서도 끊고 싶었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의식을 가지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나 또 여러 걸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나 사실 하나는 게 좋은데, 먼저 믿은 사람이 강한 자가 돼가지고 괜찮아 자꾸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없으시지만, 제가 어거스타에 와서 미국 교회를 빌렸을 때 이야기 가끔 들읍니다마는, 토바코로드에 있는 그레이스우드 교회를 쓸 때에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담배를 70-80%는 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은 연기가 막 이렇게 나고 화장실이 가득 차니까 밖에 나가서 핍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쪽도 있고 이쪽도 하면 이쪽도 있고, 그 어렵더라고. 그래도 나오시는 게 고맙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하셨고, 어스타 전체에 집사님도 별로 없었고 권사장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나온 지가 고마운데, 거기 있다가 그 목사님도 재떨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25번 그 로지어 로드에 있는 펜테코스탈 교회를 쓸 때는 그 미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 속으로 제가 잘 됐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화장실에도 안 되고, 피고 싶은 사람은 어디 가서 차 안에서 피시오. 차 안에. 그건 안 말립니다. 그랬더니 점점 피는 사람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건, 담배 피는 사람 중에 끊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좀 끊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교인들이 다 피면 언제 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뭐 이거 별거 아니라 그래도 끊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끊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것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그냥 와라 그것도 되고, 그가 이제 믿음은 약하지만 이런 걸 좀 잘라버리고 끊고 싶고 그런 사람은 그걸 도와주는 의미에서, 나는 괜찮지만 너 앞에서는 내가 안 끊는 모습을 보여주겠고, 먹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고, 그래도 내가 은혜 충만하여서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게 강한 자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하는 자세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시대에는, 어느 사람에게는, 어느 교단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걸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음번에 한번 또 기회 있어서 더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이 모르는 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구원받게 되면 마음이 의로워집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의. 그 다음에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화평해져요. 그 다음에는 희락이 생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세상 먹는 것 때문에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술, 담배 너무 그거 없어도 내 마음에 희락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저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언제? 그냥은 안 되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학교 오랫동안 우리 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목회를 잘하고 시카고에 제일 오래된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도 하셨어요. 지금 미국 교회 미네소타에서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그분이 딴 데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만 하셨고, 저도 또 설교를 2번 빠질 수 없으니까 그분이 왔으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하면서 그 제목이 갈등도 싸움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많은 곳에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본질과 비본질 문제도 싸우지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넥타이를 왜 안 매냐, 빨간색을 왜 매냐, 노란 걸 왜 매냐, 뭐 그래가지고 성도들 사이에나 교인들 사이에 늘 그런 작은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갈등을 이기는 법, 그 참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이제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그렇게 상대방을 높이 볼 때 문제가 사라지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마땅히 자기가 누릴 그런 대가를 버리고, 자기가 누릴 특권과 위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을 바라보면은 문제와 갈등의 소지가 사라지고, 내가 잘났다 하는 거 사라지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이러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쪼록 본질과 비본질자의 갈등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마리아나 같은 것도, 콜로라도 같은 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사서 피워도 죄가 아닙니다. 아마 많이 바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그 나라에서 허락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건 어떤 지역에서는 죄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닐 수 있는 일들이 회색 지역이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아니지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고, 또 어떤 건 내 마음에 참 기쁨을 주는 것인가 아닌가도 물어보셔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